시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먼저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승리하기 위해서, 또 어둠에 속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아름다운 열매로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하신 거죠. 그대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심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정착을 하게 하였고,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셨죠.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가 맞춰지고 신약 시대를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한 사람 요한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죠.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사람. 임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세도 함께 주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좀 더 나은 것을 위할 때 특사를 보내죠. 대통령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듯이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고요. 그의 부친은 제사장 사가랴, 모친은 엘리사벳임을 성경은 증거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근데 우리가 이 요한을 칭할 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된 사역을 감당한 곳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무슨 요한 그래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되었기에 구별되이 사도 요한. 같은 뜻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길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요한을 특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보냄을 받을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있는 곳,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뭐 하러 보내셨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여기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순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빛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하라 그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뜻에 따라 세례 요한은 순교당했죠. 헤로당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에 대한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가 있을지라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하면서 광야에서 증언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증언자라는 뜻이에요. 높은 소리를 내다, 큰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는데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어요. 제일 처음에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외친 말씀이, 또 계속해서 외친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냄을 받았기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는 끝없이 외쳤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했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입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면 말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들의 입이 닫혀졌던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래서 결국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외치지 못했기에 백성들이 깨어나요?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고 또 잘못된 거 듣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짖지 못하면, 벙어리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도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죠. 함께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에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사명입니다. 네가 말로 말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의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아니라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외치고 한순간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또 그의 삶을 두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보내심을 받은 자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해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귀하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명이에요. 듣고 안 듣는 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것만 하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씀, 뭐 우리는 이미 믿었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이 약속하죠.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자기의 택한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잘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 문 닫고 꼭꼭 숨어 있었죠.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같은 말씀이잖아요. 유대 공회원들이 협박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할 일은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뭘 전하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무서우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씀 전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데 꼭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로도 오늘은 이 복음을 꼭 전하세요. 또 여러분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한마디라도 전하세요. 뭘 전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큰 소리로 하라, 작은 소리로 해라? 큰 소리로. 큰 소리는 건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꼭 천국 같이 가자. 이 말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줄 아는 자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시인하고 전하면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거예요. 시인받는 자는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복음을 꼭 외쳐서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삶으로 본을 보였어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의 삶으로 본이 될 것인가? 먼저는 겸비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우리 마가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1장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낙타털 옷 하니까 지금 개념에서 야, 그거 굉장히 비싼 옷일 텐데
명품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낙타 털로 만든 당시의 가난한 자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한번 입으면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헐렁한 옷이기에 가죽띠를 맵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건강 음식이지만 이것도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겸비하게 그 삶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기에 어디서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휘황찬란한 도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세상의 쾌락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고 세상의 기쁨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일 뿐이 없어요. 오직 보일 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로 다 떠나보내고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 함께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음성 들려주셔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광야로 보내져서 40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보는 곳이.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했다는 것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받은 자의 증거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은 잘 아시는 대로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사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야곱이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이삭이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는 천막 생활하는 곳이 텐트 치고 생활하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길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본받는 거예요.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함께 바라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가 천국 가? 그럼 나는 천국 안 갈게.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고 만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합니까? 동생의 돈을 다 사기칩니다. 그리고 면전에서 이 방송이 이번 주에 나왔잖아. 오 주여 합니다, 형이. 그럼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욕된 겁니까? 하지 말던가. 오 주여. 사기를 치지 말던가.
부정불법 자기 다 얻고 나서 믿는 척하는 거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작은 모습이라도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가정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말과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증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보여야 돼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안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은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상속받게 하셨죠?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세상의 욕심 버려야 돼요. 그 사랑 증언하면서 나의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둠에 속했다가 어떤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암송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착하게 생각하자. 착하게. 진실하게 생각하자. 의롭게 생각하자.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거짓을 버리는 삶. 어떤 훌륭한 기독교 사업가가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5가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자. 학생들 중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학교를 폐쇄하던가 아니면 거짓말하면 온 교사와 학생들이 이틀을 금식을 하고 기도만 한답니다. 그리고 100km 행군을 해야 된대요. 그 벌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죠. 거짓말.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로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진실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드러날 것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에베소 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양보할 때마다 빛이 드러나요. 사랑을 안아줄 때마다 빛이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빛도 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해요? 발하지 못해요? 못해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에 광야에서 크게 외쳤고요. 두 번째로는 삶으로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에 그는 겸비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그리고 그는 나그네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모습 본받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겸비하게 살고 나의 빛의 열매로 정말 생활의 본을 보여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뜻이죠. 본문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왜 이 말을 했는가?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후로 400여 년 동안 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자 굶주렸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열광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1절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자다.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남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으쓱하죠. 으쓱해져요. 그런 본성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야, 그거 봐, 너 잘났잖아. 너 잘했잖아. 그러면 교만해지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패망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 나라가 망한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강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거죠. 교만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바벨론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헤롯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잘하는 대로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칭송합니다. 근데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주셨죠. 나나 아블로나 게바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요. 야! 신이 왔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광 가로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전 민문에서 걷지 못한 자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려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이 좋은 나라, 정말 북한이 아니고 이 남한에 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번영 이루고 자유 누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된 것은 거저된 것이 없고 복음송 가사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난 것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특히 칭찬받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가끔 시상식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상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들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앞에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세례 요한처럼 영광 가로채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2022년 이 시대,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저처럼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뭘 해야 해요? 복음을 말하는 자예요. 복음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외쳐보세요.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는 나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나의 삶으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나의 영광이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많이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